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을 예배하고자 주님 앞에 섰나이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룻기서 1장 5절입니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이다. 답이 없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구약성경 욥기서에 보면은 욥은 자기 자신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는지 몰랐습니다. 죽을 때까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욥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변에서 이것이 답이라고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고난에 대한 해석, 그 고난의 의미를 말하고자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때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오늘의 답도 없고 내일의 답도 없습니다. 정책이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늘 긴장하면서 답이 없는 그런 시간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답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린아이 때부터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 먹을 때까지 그걸 경험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먼 여정,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왜 답이 없습니까? 욥도 갑절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다니엘도 바벨론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왕 버금가는 그런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답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또 그런 결론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잘 되었더라, 뭐 총리가 되었더라, 그런 결론을 내기 위해서 쓰여지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대부분은 의미도 뜻도 모른 채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과정들, 그게 대부분의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단한 결론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요셉도 고생 끝에 총리가 되었는데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이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는 사자의 먹잇감으로 던져진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인들을 보면 얼마나 그 인생이 꼬여 있었는지 그런 장면들을 자주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것이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드라마에서 볼 만한 내용들이 바로 그게 우리 인생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도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나오미의 얘기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나오미는 그의 가족들과 함께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 이민을 갈 때 그 남편 엘리멜렉이라는 그 유능한 남편, 그리고 아주 든든한 두 아들, 그리고 전답을 다 팔아서 아주 넉넉하게 준비한 재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모압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청상 과부가 되어서, 그것도 젊은 과부 둘, 그리고 나오미 자신도 과부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하면서 이 룻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런 힘든 과정을 다 생략하고 룻기서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나오미가 손자를 얻어가지고 이제는 손자에 파묻혀서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것만 초점을 맞추고 싶죠. 되게 간증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셨다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잘 됐다고.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잘 됐다는 것만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걱정거리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거리도 없고 성경의 어떤 인물도 그런 사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라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 믿음으로 사는 이 힘든 삶을 우리는 견디는 것입니다. 그게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이미 본 것처럼, 이미 잡은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살아갑니다. 앞으로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을 눈앞의 일로 생각하면서, 아니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그 맛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오묘한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그게 결론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이 도미시안 황제 때 저 반모섬으로 귀양 가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20장까지 아주 무서운 핍박, 혼돈,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하늘에서 열리는 걸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마귀와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불구덩이 가운데 던져지고,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열립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긴 19장 20장까지의 과정이 없이 새하늘과 새 땅을 열리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간중간 갈등을 느낄 때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선두 그룹에 들어서 뛰는 사람들은 그래도 여유가 있습니다. 또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후미에 뒤져 있는 사람들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중계도 되지 않습니다. 아예 몇 등인지 등수도 세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갈등을 느껴요. 기왕에 등수도 안 드는데 뛸까 말까, 그건 본인이 결정하는 거겠죠.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끝까지 그 갈등을 이기고 뛰는 것이 바로 이 마라톤 선수들의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오미는 객관적으로 보면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즐겁지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 이름을 부르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더 이상 부르지 말라. 이 말은 나는 더 이상 즐겁지 않다. 내 이름을 마라라 불러달라. 마라라는 말은 쓰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만났는데 그게 마라에 쓴 물이었습니다. 지금 이 나오미의 인생은 즐겁지 않습니다. 쓴 물이 나오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어떤 때 의인들은 심각한 갈등을 느껴요. 의인은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하는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데 왜 저 악인들은 저렇게 잘 사는가? 저 악인들은 왜 이렇게 형통한가? 왜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사는가? 이런 걸 보면서 시편 기자는 탄식을 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초라하기 그지없는데 그런 걸 보고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까지 우습게 여기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시편 73편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에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에 가서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씨름하고 고민하고 물어봤던 그 수수께끼 같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다 풀어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 악의 문제들, 개인의 차원의 부정, 또 국가적, 사회적 부정, 불의, 이런 것들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언제 풀릴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것은 다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염병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누구도 답이 없습니다. 강대국도 답이 없습니다. 지금 방역 당국도 답이 없습니다. 답을 내려주지도 못합니다. 그냥 계속 하는 얘기는 예방주사만 맞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다른 얘기는 지금 어떤 얘기도 못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전염병 사태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는 지금 답이 있습니까? 지금 답을 알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수없이 물었을 테고 또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이 시원하게 여러분들에게 답을 가르쳐 줬습니까? 답을 모른 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여 묻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내가 이 모든 고난을 다 지나고 나면 총리가 될 거다. 요셉은 그런 생각도 안 했고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고난의 세월을 지난 겁니다. 요셉이라고 하나님 앞에 안 물었겠습니까? 수없이 물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쏟아집니까? 세 친구들의 그 질문에 대하여 욥은 얼마나 끊임없이도 답을 내놓습니까?
나중에는 친구들도 답이 없고 욥도 답이 없습니다. 이제는 다 입을 다물고 맙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내 나름대로 답을 주려고 애를 쓰죠. 내 나름대로 그 답을 내리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결국은 답을 내릴 수 없는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오늘 1장에 보니까 이 욥기의 배경은 언제냐?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언제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왕이었습니다. 경건치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시대적으로 매우 어둡고 비극적인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 나오미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소개가 됩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지금 어렵게 됐어요.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장은 가족들을 데리고 이민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저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이민 가는 것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여기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것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모든 걸 다 정리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흉년 때문에 배를 골고 있는데 충분하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요단강 건너편 북부에 있는 모압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아마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오미를 부러워했을 거예요. 참 남편 잘 만났구나. 참 행복하겠다. 아마 그 남편 엘리멜렉도 나는 우리 가족들만은 고생시키지 않겠다. 나는 당신만은 고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이런 결단을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인데 아마 그 부모가 하나님이 없던 그 시대에도 그 자식을 이름을 그렇게 짓고 믿음으로 키웠던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장이 엘리멜렉입니다. 또 엘리멜렉을 만나서 결혼했던 나오미, 그 이름도 즐거움이에요. 그 이름도 유쾌함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가정입니까? 기쁨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는, 그리고 좋은 가장, 아주 쾌활한 아내가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까지 얻었습니다. 말론과 기론입니다. 이 룻기서는 곧바로 모압으로 이민 가는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출발이 참 좋습니다. 희망을 품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근데 모압에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나오미의 유능한 남편, 든든한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여러분, 가장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의 기둥이 다 사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충격입니다. 거기다가 두 아들까지 죽습니다. 병으로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죽었어요. 흔히 말하는 이 나오미는 이국 땅에서 남편도 없이 두 아들을 길러야 되는 워킹맘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고생하면서 고향에 있을 때는 해보지도 않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애를 써서 두 아들을 잘 길렀습니다. 그리고 모압에 있는 두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고 이제는 그래도 남편 잃은 슬픔을 잊어버리고 자리를 잡아갈 때쯤인데 그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난 지
불과 십수년에 불과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 닥쳐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긴 기간도 아닙니다. 십수년 동안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민 생활하면서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제 과부 셋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피부치 하나 없는 가운데 이 외국 땅에서 이 나이 먹은 과부, 그 다음에 젊은 두 과부가 살아가야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처지에 지금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나오미는 결단을 합니다.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두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소식을 듣자 하니까 베들레헴에는 다시 풍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많고 밭에 떨어진 곡식만 주워 먹어도 살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아는 사람이 살고 있는, 친척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산다면은 그래도 굶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많은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그때 모압 땅에서 우로 떠날 때, 베들레헴을 떠날 때 우리가 정말 잘못한 겁니까? 그 남편 엘리멜렉이 얼마나 괜찮은 남자인데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일찍 데려갔습니까? 우리 두 아들, 그것도 결혼까지 시켜놨는데 이 아들들을 왜 이렇게 다 데려가시는 겁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겪게 하는 것입니까?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 돌보고 있는 겁니까? 나오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나오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처음에는 두 며느리와 시어머니 나오미가 출발을 하는데 나오미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두 며느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모압 사람인데, 객지 땅인데 이 젊은 처자가 가서 사는 것이 이게 참 힘든 일이죠.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묻습니다. 너희들은 너희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좋은 사람이 있다면 재혼을 해서 새 출발을 해라. 눕기서 1장 8절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나오미의 이 며느리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졸지에 이제 고향까지 떠나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처지였기 때문에 이 나오미는 갓 20살 이제 너무 묵직한 그 며느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 며느리가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말하죠. 소리 높여 울었다. 그리고 간곡한 이 나오미의 말에 큰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작은 며느리 이 룻은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모압을 떠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1장 16절 17절에 룻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 여자였던 이 룻은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그리고 그 경건, 그것이 그 안에 충만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와 롯이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이 떠들썩해집니다. 사람들이 반갑게 반응을 합니다.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그는 이렇게 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혔다. 내가 풍족해서 나갔더니 이렇게 다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히셨다. 1장 20절 21절에 말하죠.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나오미는 빈손을 가지고 돌아오는 이 기가 막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는 이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 우리를 돌볼 힘이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신 것이다. 나오미는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남이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워서 연명을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주님의 주권을 이렇게 믿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신뢰하는 사람도 이런 처지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반복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원망하거나 푸념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로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갈 길이 무엇인지, 100m, 200m 앞은 모른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갈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끊임없이 물으면서 답이 없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1차원적인 시각을 가지고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게 다 내 탓이고 내 죄고 내 잘못이라고 그렇게 자책하는 건 꼭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붙들고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보면 나오미의 남편이 죽은 것이 죄 때문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의 죽음에 대해서도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이민을 간 것도 나쁜 결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땅인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그분들의 생각입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룻기에서는 그 가족이 잘못했다는 힌트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그렇게 1차원적으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정말 마라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내가 믿음으로 사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각과 내 지식과 그리고 내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는 그런 지혜가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베들레헴은
교회와 같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실패하여 돌아온 사람, 오늘 실패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실패했다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들을 쉽게 동정하거나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아픔을 풀어놓을 수 있도록 그들을 환영해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잘 왔다고, 잘 돌아왔다고 그렇게 그들을 품어주면서 영적인 이 교제가 회복되어야 될 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현실을 무시하지도 않고 또 현실을 그렇다고 도피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늘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현실에 기반을 두고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감염에 대한 이야기들, 또 어디 교회가 무슨 감염이 됐더라, 이런 얘기들도 들려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하며 질문하라. 기도하며 질문하라. 답이 없을지라도 기도하며 질문하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아름답게 모든 결말을 지켜 하실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아픔을 공동체에 돌아와서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고, 그리고 함께 격려하면서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교회요, 또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오늘의 답도 내일의 답도 그 어떤 결정도 이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답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현실을 인정하지만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을 또한 믿습니다. 이런 고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물으며, 이런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지혜로워지고 더 성숙되어지고, 그리고 갈수록 하나님의 빛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주의 사람들로 아버지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왕이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땅에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저들이 섬기는 교회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모든 열방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